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버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혼을 또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또 어려운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제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고 약한 부분도 또 우리의 마음에 곤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나 힘든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걸리게 하고 또 부딪히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힘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할 때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잘한 거, 잘못한 거,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난 부분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짐을 내려놓기도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셔서 그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도 원하고 다시 지고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약한 부분들이 약점들이 도드러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숙해지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감정들 또 상한 감정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또 다투는 마음 마음의 원망과 불평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신 말씀 교독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부스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임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함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영, 계시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알려주고 듣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사려 깊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질 때에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올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차근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또 가정들에 또 일터에도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에게도 선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곳곳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지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또 위기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분쟁들이 해결이 되고 또 이 모든 것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해결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또 국가적인 이익에 함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불신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신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세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하고 있는 모든 곳에 또 죽음에 임박해 있는 상황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출애굽기 107면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또 흔들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봄이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봄이 오지 않고 추위에 마음이 움츠러진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다 짐을 지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더 예측 불가한 일들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정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하나 냈는데 인생 폭풍 속에서 춤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 폭풍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춤추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썼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인생 수업을 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두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나라고 하는 이 배에서 출발을 하고 내가 출발하는 그 항해할 때에 바다는 지도가 필요 없잖아요. 또 광야라고 하는 것도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침반을 가져야 되는데 나침반을 가지고 그 나침반이 향하는 그곳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거의 모든 일에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견뎌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항로는 자신이 찍은 이 점들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지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멀리 가려면 선원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멀리 가려면 곁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이 힘들어질 때에 누군가 곁에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나 함께라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도 곁에 설리반이라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항로가 열리기도 했던 것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항해를 하려면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배는 항구에 들려야 되듯이 우리 삶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위로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와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일이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삶의 파도는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주여. 그 파도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아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내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존경할 때 비로소 삶의 중심을 찾게 되고 이 세상이 차갑고 냉랭해져서 어떤 때는 내가 거절당할 때 그 거절당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절당했다 생각하면 낙심하고 미움을 갖게 되죠. 근데 방향을, 마음을,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흔들리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 여정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주여 아버지. 어제 일도 오늘 일도 또 달라지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 뛰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흐르는 시간에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이 인생을 스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장 통쾌하는 시간이 언젠가? 좀 사람들이 마음이 늘 자기 변명할 때 그것을 자기는 통쾌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젠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려면 이제는 빠르게 가는 이 속도에서 그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마음의 여백을 채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중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러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지 여전히 자기의 몸과 체력이 딸리는데 예전 건 하려고 많은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불편한 것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면서 그 공간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개그맨 31년 차를 사는 김영만 씨가 오랜 연애 속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자기를 지켜줬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1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이 만났대요. 그리고 나니까 매 순간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신을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아멘.
이게 사실은 삶이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항상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항상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훈련을 시켰던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낙심할 때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게 되고, 특히 내가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죠? 하나님이 이끄신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서 이 르비딤이라고 곳에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심각한 걸 말해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는 그 노정에 있는 오아시스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대추야자 나무들이 있고 여러 잡목들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물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은 있는데 마시기 적합한 물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식물들은 자랄 수 있는데 그 물들이 사람이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못해서 마실 수가 없어서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의 삶에 큰 위기에 봉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 모든 생명체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의 소중함,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뇌의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부족하면 뇌졸중, 치매,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이 나타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혈당에도 문제가 생기고,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력도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70%가 구성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물을 많이 마십니까? 적게 마십니까? 적게 마셔요. 물이 부족하면 화도 잘 내고 갈증도 나고 그런 거예요. 목마름이 심하면. 그래서 당뇨 환자는 체중 1kg당 30ml 수분을 매일 보충해야 된대요. 깨끗한 물이 우리 심장에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사람 물을 많이 마셔서 그 약의 독성을
자꾸 걸러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은 맛이 없어서 오래 마실 수 있답니다. 물을 차를 물처럼 마시면 그런 건강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주여. 물은 맛이 없으니까 오래 마시고, 공기는 향기가 없어서 오래 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담백한 것이 우리 몸을 또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다 지나가면 끝이 나는데 그 마지막이 맛깔스러운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아멘. 자꾸 욕심이 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1% 물이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끼고 2% 부족하면 일을 할 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대요. 4%가 부족하면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무감각증, 정서가 불안해지고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저혈압이 생기고 그다음에 두뇌 컨디션이 나빠진대요. 그래 자꾸 실수를 하고 또 기분이 들쭉날쭉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처음에 몇 시간을 좀 견디다가 나중에는 이게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 생기니까 그죠? 모세한테 대항을 하면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그러면서 우리 물 좀 주어서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다툼과 시험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몸에 갈증이 생기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마름이 생기면 삶의 갈증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다가도 따라오다가도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모세 당신이 노정을 지금까지 인도한 그것을 잘못 정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으니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데 왜 마실 물이 없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냐 그것을 따지고 그런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모세의 마음도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왔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여기 데려왔는데 문제는 갈증이 생기니까 목마름이 생기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다툼이 생겼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물이 없는 것은 내 책임이야 하는 거죠. 모세도 할 말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가 없고 다툼과 불평이 생기니까 거기서 관계가 균열이 생긴 거예요.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그래서 줄이면 관계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한마디 말만 줄여도 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진대요. 다툼을 멈추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문제는 나오느냐는 거예요.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멈추려면 관점이 바꿔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평을 멈추려면 관점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그걸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에 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곳 인도해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목적이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고난을 겪게 하신 것도 우리를 낮추신 것도 힘들게 하신 것도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 아멘. 그것을 믿어야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다음 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 기대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없으면 이제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그것으로 해서 다 많아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나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시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마사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 그곳은 우리에게 의심의 유혹에 맞서게 하는 장소입니다. 사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항상 사람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실 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기서 말씀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는 이어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봐라. 이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이 라면이래요. 여러분 신라면 좋아하십니까? 진라면 좋아하세요? 우리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잖아요.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할 때, 굶주렸든 배고플 때, 갈증이 생길 때 항상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것을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없이는 못 살지만 밥만 가지고는 못 산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무리바에서 다툼의 장소에서는 우리가 이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연의 환경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갈증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뢰하고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그것을 이전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불만을 품은 감정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위대함으로 연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줄 거야. 이 확신을 가질 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멘.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가? 여기 계신다 믿어야 그 다음에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면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 같이 봅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랬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어디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거든.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즐거워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거기 놔뒀으면 물이라도 먹지 그거잖아요. 그건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좋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위기가 차면 뭐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 이런 고통을 당하지 그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록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배신행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것을 믿었던 모세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돌 하나씩 짚고 던지면 모세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의 사건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렸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위기 속에서 갈등이고 힘들었을 때 목마름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확신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나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들으소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멘.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목마름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목마름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이게 해결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따지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해결책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이 지팡이를 왜 들고 가라 했겠습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리더십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 기적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잡고 가라 이거 말씀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보여줘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마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했느냐? 6절 같이 봅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아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 반석을 치는 사람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위 틈에서 나온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걸 못 믿으면 믿지 않으면 말씀에도 치지를 못해요. 바위에서 물 나온 거 보셨어요? 어느 곳에 보니까 바위를 뚫어가지고 이게 관을 넣어가지고 물은 나온 거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은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반석을 치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구원 사역을 말하면서 이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같은 음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그 신령한 반석을 마시고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와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성적인 판단, 자기의 경험 이것을 뛰어넘어야만이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아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기적을 행하려면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아멘.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목마름 갈증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메마르고 심령이 갈급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의 그 호소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버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생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인문학 이전에 공별이 없소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 이루시고 더 풍성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더 풍성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또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할 때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상계 시차례가 13일 오전 7시에 노원 샘물교회에서 모이고 오늘 세 번째 사순절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과 또 영혼공원에서 기도할 분 최희, 노선영, 김영진, 김성호, 이중래, 김미자, 이순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 마음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은혜 밖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이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족들에게 비추어서 이들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또 사랑의 또 위로의 격려 한마디가 이들의 마음에는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를 잘 지키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삽시다. 믿음의 여정을 삽시다. 믿음의 여정을 삽시다. 믿음의 여정을 삽시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갈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목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한 대로 이들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또 하는 모든 일에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불신과 원망에서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일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